네, 우리 예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때론 지치고 때론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주일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과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힘이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네, 처음부터 할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벅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맑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그 모든 것 앞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에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복음이 되어서 복음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삶의 예배를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한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지정석 안수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항상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웃을 위해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약점을 잡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약한 자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우선 가정을 주님 안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에게 그 사랑 그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할 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부분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심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각각 곳곳마다 쓰여질 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어 저희가 오늘 예배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웃으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저에게 심히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다. 남을 미워하게 하기도 하시며 너무 슬픈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육체의 아픔까지도 주십니다. 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밝히 하는 지혜를 저희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신 것을 보며 이 시험으로 주님께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하여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각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복 주시려 저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님의 길이 내가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알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복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복을 깨달을 때 저희 입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모든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받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며 감사를 회복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꾼들을 주시며 일꾼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이 더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주님께 갈구하며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림에 더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기도해서 끝내지 않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자되어 주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을 맞이하여 고향과 각각의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오며 가고 오고 지내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하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맡겨진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예진, 민정현, 박규철, 손민희, 양건우, 양영우, 이상현, 장문영, 조수정, 황승현, 이들을 축복합니다. 출생해서 고3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 것을 압니다. 또한 주님이 이들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것도 압니다. 이들이 주님의 길에 큰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사 기쁨으로 이들의 실험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길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옵소서. 이한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목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옵시며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큰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가정이 항상 화목하게 하옵소서. 김재관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강단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이끄시어 이 교회가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 역사하시옵시며 사모님과 아이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연대의 생활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성도들 복 주시옵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안내인데요. 사순절 2월 24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경건 생활에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저 또한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날 한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그 자리에서 있으니까요. 식사하고 그 자리에 계시면은 우리 함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 들어갔다가요. 우리 조봉현 원로 목사님 인사 기타 일정으로 한국에 출타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것이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 또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뭐였죠? 하나됨. 두 번째 관계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관계 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함께 된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였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핑계만 대려 했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이 아담의 사람에 의해 깨어져 버린 관계, 언약이 파괴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 즉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셨죠.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셨죠. 그러나 그 민족도 하나님의 진노만을 사게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연합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결과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핍박, 조롱,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회복된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우리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 섬김의 모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라고요? 어떻게 보일 거냐고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김의 모습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라는 것이 지난주 3주간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지난 3주 동안에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나요? 하나 되기 위하여 힘 쓰셨나요? 사랑을 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보셨나요? 연합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겨주셨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셨나요? 아니면 나 그렇게 안 살아봐서 뭔가 조금 어색한데 나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닌데? 라고 좀 어색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평상시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가신 것은 아니시죠? 조금은 아주 그냥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신 거죠? 거기 끄덕, 네, 끄덕, 네. 안 하셨어도 끄덕끄덕.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가요? 쉽나요? 아니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과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또 다시 잊어버려요.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도 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며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고 그것이 또 다시 반복되다 보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나는 왜 그러지? 나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나는 틀렸나? 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신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여 더 깊은 늪에 빠지는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나를 아껴주시나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그 시간들은 얼마나 되어지시나요?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아껴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 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4개의 복음서, 4복음서라고 하죠.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누가복음의 배경을 조금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네, 누가죠. 그는 헬라인의 의사였고 그는 바울의 동역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언에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유의 구속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주변에 늘 머물렀던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삶 등을 통하여 아주 실질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한 주님의 교훈과 행적에 대하여 역사적인 안목과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의 복음의 서와 보다 누가복음에 더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려고 애쓴 노력들이 여러 곳곳에서 반복되어 확인되어진다라고 이 학자들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누가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한 그런 복음서예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고아와 과부, 여인들, 죄인과 세리 등등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류의 종교와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독교만 진리인가?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과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고민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끊임없이 신들을 향해 나아가요. 어떻게 해야 신 앞에 도달하게 될지, 어떻게 해야 그 신을 기쁘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그 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지 등등. 때로는 자신을 죽여가며,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금식하며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자신들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가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있던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병든 자와 아픈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예루살렘 골고다 그 언덕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말을 하면 값 없는 사랑,
또한 한없는 은혜. 그것은 바로 자랑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설교의 본문으로 많이 채택이 되는 말씀이라 사실 많이 알고 듣고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기울여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우리 새벽의 말씀에 율법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율법 교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삼가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이 아닌 질문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야 하였나이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만나봤던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율법 교사에게 잘 얘기했어. 맞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콕 집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율법 교사는 자신을 더 옳게 보이고 싶어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시며 이웃이 누구인지 판단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누가 이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어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정답은 네, 맞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제사를 직무하던 이 제사장도 아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민족이라고 여기는 그 레위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 과거 역사에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벌레 취급을 받던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지금 사람인가?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난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레위인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님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딱 봐도 우리가 봐도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어 준 자가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 아닌 것 같고 제사장 아닌가? 아니야. 그냥 나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으실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살려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갑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어떻다고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지금 당장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기에 앞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현 위치는 모두 강도 만난 자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좋은 의술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회복되기 위해 살아가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가늠하다 잡혀와서 모든 사람에게 돌로 쳐 죽기만을 기다린 가늠한 여인처럼 그 밖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같이 또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으나 닭이 3번 울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단의 속임수와 그 속임의 덫 앞에 점점 사망의 길로 죽어가고 있던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상처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또다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올무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 죄의 결과 곧 죽음,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고 계시나요?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관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와 함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우리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은 아직도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 회복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만이 또 다른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은 내 의지적으로 항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며 여기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도 없는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니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풍성한 것으로 나누어주면 내 안에서 고갈이 되지 않는데 내가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 나도 죽고 그도 죽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결코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나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만 괜찮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 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 살아가는데 지치고 여기저기 치이고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치이고 삶이 바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그 세월 속에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점점 아파지고 느려지고 고단한 인생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나를 아껴주지 못한 나의 그 모습들, 오늘 자기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던 나,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그 나의 그 잘못된, 나에게 행했던 나의 그 잘못된 모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부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였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왜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강도만자 자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맞아요. 나 강도 만난 자,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고만 있는 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 죄악된 습관과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싶으셔서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니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동안 수고해왔던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고생 많았다고 잘해왔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오 이웃 삼아 주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 연대 연합 연대 한인 공동체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직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고 나를 아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나를, 생명을 주신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시라의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반복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지면 하나님 그러나 또 넘어지고 절망되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고 아버지 예수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만 아버지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며 여전히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원망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원망하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럴까? 나에게 아버지의 시험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 끊어지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버지 회복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보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를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만나 주시옵소서. 아직도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땅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길,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갈라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던, 나를 아껴주지 못했던 것, 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가며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고백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두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나를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집에 오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 이름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